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다가오는 시험을 잘 대처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빚어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전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야고보서 보면 1장 1절에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이 부분을 올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종류의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올바로 대처하려면 우리는 먼저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시험에 대해서 다루는데 쭉 아래 내려가셔서 그 13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야고보서 1장 13절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한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혼동이 됩니다. 여기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테스트. 믿음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써 있기도 하죠.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악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류의 시험은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따 보겠지만 다른 곳에 보면 그 부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많은 영어 성경은 temp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혹하다 혹은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죄를 짓도록 자기를 시험하셨다, 자기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지도 유혹하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신 분이고요, 이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험입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유혹으로서의 시험. 제가 이 시험을 두 번째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을 살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13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성경을 펴놓고,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쭉 성경 구절들을 읽었을 때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또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잘 갖추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으로 이끄는 시험입니까? 네, 악으로 이끄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이끄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그분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류의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시험에 넘어간다고요? 혹은 미혹된다고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데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신문에 가끔 보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큰 수익을 낸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수천만 원, 때론 수억 원, 때론 전 재산을 날리고 완전히 그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넘어가는지 욕심 때문에 넘어갑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욕심을 다뤄야 합니다. 욕심을 다뤄야 합니다. 사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욕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또 스스로 그러니까 수시로 다뤄야 할 것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오늘도 한참 됐죠. 결혼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두 번째 자녀 주셔서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축복해 줬습니다. 또 어제 결혼식을 올린 또 귀한 부부리 축복해 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국가적으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좀 이해가 그렇긴 한데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늦게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정말 때로는 마음 아프게도 유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임신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냥 해결돼 버렸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내가 임신하면 아이가 나오게 돼 있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회개죠. 회개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용서받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종류의 시험은 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시험이며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주된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아래에서 작은 소제목, 시험을 이기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에 보면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까? 성령에게.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뭐죠?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오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읽은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시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혹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주에 주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여기에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 마귀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졸개들을.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 마귀를 지칭하기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은 이거였죠. 줄이실 때 떡으로,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성전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 받쳐줄 거다. 그 다음에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영화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성격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마귀의 방법을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도 역시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그 마귀에게서 그러한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나가시게 되셨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마귀의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죄로, 악으로 이끄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시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듯이 마귀가 성경을 사용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 시편 91편의 말씀 11절 12절을 갖다 인용하면서 일부분은 딱 빼버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미혹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고요,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한 가지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의 의미는 아까 말한 죄로, 악으로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는 그 전에 떠났고요, 11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제자들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놔두고 더 혼자 깊이 들어가셔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이제 그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 곳을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시험을 말합니까? 여기에 말한 시험,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압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그러면서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에 보시면
밀가부르하다, 그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씹다,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인데요, 너희를, 이 말을 보면 지금 사단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작은 씹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엄청나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험은 제자들 전체를 공격하는 시험으로서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 믿음을 버리고 그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 일어난 일에 대해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 실망감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서 그들을 멀게 하기 위한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미혹 혹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대표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수시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는 그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큰 세 번째,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 여기에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란 말입니다. 믿음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는 다른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신명기 8장 전체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요. 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기초성경 공부 3권에 이 내용이 들어갈 텐데 그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고 이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전체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 기간을 어떤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기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시험은 마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명기 8장의 이 사건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8장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과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믿음의 시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고,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를 다룬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꾸지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 trials,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은 discipline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에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훈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아들이란 말은 모든 여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속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받아들이신 징표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여기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이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의 징계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본 대로. 그러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다른 말로 징계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쭉 앞에 이제 그 시험을 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아들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시험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구절에 대해서 그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그 학자가 써놨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의견을, 그분 개인의 의견보다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본문은, 그러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심을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 말이죠. 본문은 잠언 3장 11절 12절의 인용이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행위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 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심을 시사한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징계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스는 꾸짖음,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며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분도 가로 열고 신명기 8장 5절 가로 닫고, 그러니까 신명기 8장과 명확하게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함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시키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어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브루스 히윗 모리스, 이런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이처럼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 성경에 나오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빚어가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 환상을 보고 앞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살이와 감옥에서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만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사이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5세라고 그러고요, 어떤 학자들은 20세 가까운 때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 이 말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 100% 성취됐다는 얘기죠.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졸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위에 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한 것이 그의 나이 30세였는데 그것을 보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그 당시 그의 이름 사울, 유대의 이름 사울이 구원받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직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중에 구원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영광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환상 그런 거 말고. 바울의 경우에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할 때, 그 당 사울에게 말할 때 그 소리를, 그 의미는 이해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찾아오셔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가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위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10년 이상의 기간이.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놀라웠게 세워졌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루심의 기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다루심을 통해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으로서의 징계를 아까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에 앞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으로서의 징계에는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이걸 징계라고 표현한 반면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시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은 죄로 미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시험.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게 뭐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들을,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왜 이제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100세 낳은 그야말로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독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과 미래가 그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미래,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왜 말씀하셨느냐?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는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잘못 가서 홍해 앞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진출하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홍해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했다고 써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써있으면 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쫓아와서 최정예 부대를, 특수부대를 이끌고 바로 코앞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바로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포진하고 있는, 쫓아와 있는, 도망갈 길도 없었습니다.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살행위와 같았습니다.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군대 하나 없었습니다. 도망가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그리를 인도하셨는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가?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권능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제로 삶에서 서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요셉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종살이, 또 뭐죠? 감옥에서의 그의 생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시험의 요소만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단순히 테스트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는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램과 달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나 다시 돌이키셔서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곳. 그들이 또 실패했을 때 또 분노하셨으나 마음을 돌이켜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10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에는 훈련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세 번째, 징계의 목적 혹은 시험의 목적. 아까 제가 여기 하나님의 징계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손길을 말하며 그 속에는 시험과 훈련의 요소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는요, 어려운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어려운 요소들이.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다가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trials.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뭐죠?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에 표현했습니다. 6절에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말함으로 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결단코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험과 훈련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는가? 왜 징계하시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과 신명기 8장 등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목적 첫 번째, 그러니까 큰 세 번째래, 작은 세 번째래, 작은 첫 번째. 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신명기 8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읽었던 8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처럼 신명기 8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중에 주된 한 가지로, 그것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것도 3번씩이나 목적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반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을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버릇없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거기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지 7년을 노예로 봉사하면 그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 삼촌의 말에 7년이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자기 침실에서 나온 여자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아내 레아였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죠. 그랬더니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는 그 삼촌의 말에,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레아는 아이들을 잘 낳았습니다. 4명이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2명이 더 생겼습니다. 그 아내들마다 다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4년의 고생 끝에 그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섰동옷을 입혀서 형들과 구분했고, 형들이 양치로 가고 일할 때 그 요셉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버릇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밀고 하고 버릇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 유다인가요? 그의 건의를 받아서 죽이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그때 그에게서 가장 먼저 벗겨지는 것이 그 아버지의 총애를 상징하는
그의 특권을 상징하는 색동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벗기고 그것을 찢어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 이렇게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특권을 거두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징계의 목적 중에 주된 한 가지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다루실 때 우리는 자기의 자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 위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인 빌 헤이블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깃털 같은 성령의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깃털 같은 성령님의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목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강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과신하며 자기의 판단과 자기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한 일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언제 빚어지느냐? 우리에게 사건들이 일어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길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 길, 뜻, 의중을 알아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빚어지는데, 그 자세가 없이는 전혀 빚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다루시되 교회에서 음식이 남으면 집에 가져오는 걸 또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눈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쓰고 과자가 남으면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나 그렇지 않냐?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 학생들이었기 때문에요. 교회에 갔을 때 먹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은 누구나 교회에 오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으로 가져온 거 용납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으로 가져온 걸 용납치 않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걸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괜찮았는데 자꾸 배탈이 난다든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찾는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반복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 기뻐하신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쇠털 같은 성령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빚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목과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전혀 주의도 기르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와 자기 주관과 관점만 주장하여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반복되는 다루심에도 조금도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목적 한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여기까지만 설교해서 제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만큼 또 해야 끝나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한 부분이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죄로 미혹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잘 무장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